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너희가 노동을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네.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네. 뱀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또 간교하게 또 계략적으로 딱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은 또 뭐고 왜 하필 뱀으로 표현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초신자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러고 청년들이 많이 막 궁금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께 대표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오늘 저희 이게 패널분들이 되게-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원초적으로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뽑아오기 때문에 네. 네. 초신자들. 그 질문은 가장 네. 큰 질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얻어 들은 걸로 이제 종합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근데 난 첫째로는 그것 하나의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하나의 계약 표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그런 걸 세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에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거든요. 자기의 속성, 가지신 것을 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추궁할 만큼, 그런 숙제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의 계약이나 표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걸 안 됐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기계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신 거죠.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선택해라. 우리의 일생은 선택의 과정이죠. 근데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는 딱 하나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주 되신 주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피조물인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간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 뱀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다가 타락한 사단을 이야기하고 그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주먹을 믿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땅히 에덴이 돼야 될 가정, 그 직장, 교회마저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세력인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근데 아담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죄를 지었냐? 왜 이걸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 여자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담은 좀 비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저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해하는 데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하라고 만드셨어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저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이렇게 막 밖에서 놀고 있어요. 노는데 막 이러면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놀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놈 시키 이렇게 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더럽히면 어떻게 해? 근데 얘가 있다가 그러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이거 비하고 웅덩이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블레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은혜, 내 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 그게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게 이제 구원의 역사.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그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제가 결론처럼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딱 두 가지만 두셨죠?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화과도 있고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다른 과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다 금하시고 생명나무 과일만 먹으라 그랬죠? 이 장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을 다 허락하시고 뭐만 금하십니까? 선악과 한 개만 금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것 하나는 건들지 말라 하는 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겁니까? 아담과 하와 겁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맡겨진 거거든요. 뭐여진 거라고요? 맡겨진 거예요.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영적인 수준에 깊이 들어간 것을 저는 에덴이라고 봅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의 극치에 이르면 그게 에덴이다. 에덴은 내 영혼의 에덴도 있고요. 내가 내 가정을 에덴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교회를 에덴으로 바꾸려면 따라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합니다. 교회 구실을 해요. 교회 구실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고 예수 만나고 회복을 이루고 온갖 상처받은 사람 교회 오면 다 풀어져서 회복돼서 자기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역사. 이게 교회가 순기능 교회인 거예요. 역기능 교회가 있습니다. 역기능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지구실을 모을 때 그 역기능 교회라고 합니다. 역기능 가정도 있습니다. 순기능 가정도 있고 역기능 가정도 있어요. 순기능 가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정살림 잘 꾸려가고 그리고 아버지는 좀 엄하시고 어머니는 좀 자애로우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말로 음부자모가 되는 것. 엄한 아버지와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애들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서 시대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것. 그래서 정말 가정 안에서 건장한 자녀들이 일어나서 세워지는 것이 그게 순기능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순기능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기능 교회는요, 목사는 목사 구실을 해요. 말씀 제대로 전하고 좀 교인들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 위해서 신방 가고 사역하고 세워주고 이런 거 하고요. 마귀에게 잡힌 영혼을 좀 쫓아내주고 회복시키고 이런 거 하고요.
장로님은 그 목사님 도와서 함께 주를 섬겨 나가고, 엮이는 교회는 어쩐지 압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맨날 깔짓도고 싸우고, 다 재직해 하면은, 의장! 우리 부서의 예산이 왜 이리 됐습니까? 땅땅땅땅 치고. 재직회가 막 그 이사회, 회사로 말하는 이사회 의결장처럼 돼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면 이제 그 엮이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도 숨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 땅의 교회가.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지었었어요. 완전하게 지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적인 자유가 주어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을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개만 금해놨어요. 왜 한 개만 금했냐? 따라합시다. 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동산에서 성실한 인생으로 주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쓰임받아야 된다. 교회가요, 숨기는 교회, 에덴같이 풍성한 교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뗀뗀하게 하고 참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참 리더십을 진다 합시다. 목사의 영권에 꼼짝 못한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막 기도라고 막 어서 그서 일났어요. 그래 부르뜨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저분도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사역과 섬김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 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한국교회 참 병폐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한 건 좋은데 은사 충만한 것도 좋은데 그런 교회 중에서 좀 엮이는 교회가 나와요. 때로는요. 은사 받은 목사님이, 은사 받았던 성도님들이 막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휘둘렀대요. 자, 그러면 그 에덴을 순식간에 그냥 그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마치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거기에 내가 자유자로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데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 심벌, 그 건들면 뭡니까? 내가 동산에 뭐가 되는 거다? 주인 되는 거죠. 그렇죠? 와라, 오스코스의 박수. 와, 똑똑해. 여러분, 내가 동산의 주인 되는 거. 저 선악과 저것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로운데 저걸 건드리면 내가 뭐가 되는 거?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선악과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이,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심벌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에 든 직분이 높아지고 또 신앙의 연차가 더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특별히 에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쭉 보세요. 주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 방에 푹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순간 한 방에 팍 가버려요. 우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왕위를 잘 감당한 왕으로 유다 역사에 평가돼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제사권과 왕권을 분리해 놨거든요. 뭐에 속한 겁니까? 주권에 속한 겁니다. 뭐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사권은 아론의 가문에 줘놨고 왕권은 유다 가문에 줘놨거든요. 근데 우시아가 교만병이 도져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해요. 온몸에 문둥병이 다 발해버립니다. 뭘 침해했기 때문에?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온갖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세의 권위에 자꾸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 모세도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갈급합니다. 모세가 주의 백성들이 원망이 그냥 확 뻗쳐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난리를 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반석을 뭐하여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 뭐하여서 물 내라? 출애굽기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 내라 그러고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 번은 반복되는 데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명합니까? 반석을 두드칩니까? 두드치거든요. 두드쳐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붙여요.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계속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여러 가지 붙는데 모세가 반석을 처음 치는 건, 반석은 예수님인데 한 번 예수님 고난받지 두 번밖에 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죽인 죄에 걸리기 때문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다른 해석도 가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완악함을 인해서 모세가 입술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뭘로 범죄했다? 말로 범죄했대요. 말로. 그래서 말로 범죄했다는 걸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이 안 남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반석에 물 누가 냅니까? 욥기 장로님 내시죠? 반석의 물은 모세가 두드리 팬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명한다고 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어디 속한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원망 불평하는 당신의 백성인데도 긍휼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주권 안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속된 말로 안에서 내가 똥개를 훈련시켜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물 내겠나? 인간들아. 모세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썽적이고 말 안 듣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해서 물 주시는 분이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고 말고 하는 것을, 그분의 주권 안에 속한 것을 우리가 내겠느냐? 쥐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일이고 당신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들을 그분의 주권을 침해해버려요. 그랬더니
그는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까지 주의 백성들을 다 인도해 놓고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나안을, 에덴을 열어주는 은혜도 부어져요. 할렐루야.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 11조거든요. 11조 생활하면서부터 이상하게 뒤로 새는 돈들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재정이 풀리기 원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11조 생활하세요.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서 그 주권 안에서 물질도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의 에덴이, 그의 가나안이 올리는 원리예요. 똑같이 그의 열려진 가나안, 그의 에덴에서 쫓겨나는 원리도 똑같아요. 그분의 주권을 뭐하면, 침범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면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권합니다. 장로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에덴이 있어요. 목사인 나한테 권합니다. 목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주권 안에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것이 그게 성수주일이잖아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켜내서 따로 떼서 주의 날로 구별된 것들을 지켜나갈 때, 그분의 주권을 존중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머지 시간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내가 침범에 들어갈 때 그 주권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 에덴의 풍성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대로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와 에덴의 그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옛날 안드레센 영화의 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거위가 매일 한 개씩 황금알을 낳습니다. 야, 황금알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모으면 한 달 30일 되면 30개의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고 욕심이 납니다. 이놈의 것이 매일 한 개씩 낳는데 저놈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었길래 매일 한 개씩 황금을 낳는가. 그래서 맥지로 황금알 잘 낳는 그놈의 거위를 목을 쳐가지고 배를 따겠습니다.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할 줄 알았는데 그 까보고 나니까 그 오리가 그냥 이 집 오리나 저 집 오리나 똑같은, 삼정 오리집 오리나 똑같은, 너의 오리와 똑같은 오리인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보다가 또 한국교회를 정말 살리는 역사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있을 때 사람들이 제게 성령 사역을 소개했어요. 성령 안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제게 소개했어요.
전 세계가 그런 성령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기도원 다니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혹 걸려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인생을 헌신을 했어요. 저는 한 3년만 거기 막 파고들면 막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고 그 세계를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끝을 봤어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1,000에 1명이 안 되더라고요. 1,000에 1명이 안 되고요. 전 세계에서 그런 놀라운 영광 안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10손가락에 찢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말하면 3명, 4명 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자꾸만 받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내 연약함이 나오고 아내도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나는 안 되니까 싶으니까 마누라 등에 한번 해보려 했는데 마누라도 보이 탈락이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마누라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이놈의 것이 어찌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나는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딜레마가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뭐 다른 길이 없는가 찾다 보니까 그게 다 따라합시다. 영광이 와야 합니다. 영광이 와야 되더라고요. 영광이 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불 세게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영광의 사람이 돼서 손 얹으면 영광이 팍팍 이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그냥 막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가 팡팡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꿈꾸고 저다녔는데 그런 거 안 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은혜가 없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사사역도 하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깊은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딜레마가 빠지는데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님도 한 방에 막 사역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그냥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간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놈의 것이 10번 안수기도 하다가 마귀하고 싸우니 귀신 나가라 들어가 싸우고 찢어가 뽑고 하는데 치유가 된 듯하다 안 됐다가 튄다 안 됐다가 막 빌릴다 이러면서 교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때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우리 현실의 오늘의 사역자의 모습은 왜 이래 다른가? 그 딜레마를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냈는데 결국은 영광이 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영광이 와야 되는데 내가 추구한 바보면 내가 영광의 사람이 돼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흘려보내는 그거 꿈꾸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명이 안 돼요. 가놓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떴다 봤다 하는 사람들 이제 별로 없어요. 웬만한 사람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같이 그 사람들과 동력하고 같이 사역하고 밥 같이 먹고 교제하고 잠 같이 자고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별로 없어요. 조금 그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영광 아래 가는 여정에 조금씩 다 쓰임 맡고 있는 그 정도. 근데 다른 영광이 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따라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언제나 영광이 옵니다.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설 때 죄송합니다. 성경을 한 자도 몰라도 예수님 내가 왜 죽으셨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시러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그거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찬송한 소리 몰라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오셔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영광이 옵니다. 두 번째 영광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닥쳤고 저런 거 있는 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거 다 내려놓고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인정합니다. 병을 주시면 그것도 주님이시고 치유하시면 그것도 주님이시고 역사하시면 그것도 주님이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겸손한 그 피조물 앞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릴 때마다 어떤 목회자를 통한 게 아니고 어떤 기도 마yan 영빨센 어느 기도원 은장을 통하지 않아도 그분의 주권이 운행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돈도 안 들어요. 이건 시험도 안 들어요.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을 깨닫고 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건 간에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뭐만 제대로 전하면, 피 묻은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그리고 이 피 묻은 복음의 성광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내게 맡겨진 양들이 눈높이만 제대로 맞추면 그분의 영광이 하시는구나. 내가 안 하고. 그러고 보니까 치유사에 가는 사람들이 전신에 다 하나님 손자를 만들고 앉았더라고요. 병폐가 뭐냐 하면 하나님 손자를 만들고 앉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한테 손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박준자 교수님 맞지요? 기도사에 가는 데 가보세요. 마치 사람을 영딸, 자기 영의 딸처럼 영의 자녀로 삼아놓고요. 지자식처럼 대해요. 지새끼처럼 대한다고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선악과의 비밀은 첫 번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 따라보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세는 주께 있다. 판단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가기 딱 좋은 성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요. 세리는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나는 죄인 아니고. 판단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판단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의롭다. 뭐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난 11조를 드릴 의인이다. 난 주일 성수할 의인이다. 난 예배를 인도하기 목사니까 의인이다. 난 성령의 은사가 많의 의인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딴 사람들은 다 죄인 만들었어. 한차장 고사님 저것 때문에 죄인이고, 박출자 고사님 저것 때문에 죄인이고, 오숙 고사님 이것 때문에 죄인이고, 안정모 고사님 저러고 있어야 죄인이고, 오숙은 적하이 죄인이지. 이 죄인들아! 이러고 나는 의롭다. 욕 한 맞게 미친놈. 지옥 갈 사람입니다. 선악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레마의 말씀을 말하고요,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때에 임재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말해요. 그게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요, 판단과 정죄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자꾸 자기 의의를 쌓아가요. 예배당 안에서 에덴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판단과 정죄가 강해요. 똑똑한 귀신이 들어앉았고 고등 귀신이 들어앉았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그런 사람들은 고등 귀신 들어앉았대요. 쫓아내기 무지 힘들대요. 왜 쫓아내기 무지 힘드냐? 그 영하고 판단과 정죄하는 그 영하고 자기의 의하고 딱 달라붙어 교만이 들어붙어 가지고 예? 이게 얽혀 있어 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주여 나는 상처투성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부어져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나는 의롭다. 내보다 깨끗한 사람 있나? 내보다 기대 많이 하는 사람 있나? 내보다 우리에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있나? 성령이 그를 못 건드려요. 못 건드고 대신 쳐버립니다. 쳐서 바닥을 뒹굴어 봐야 자기가 낮아져 봐야 아는 거예요. 에덴에 쫓겨나봐야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을 올려드리십시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만나게 되고 영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에덴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놀라운 세 가지 사명을 이루어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세 가지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합니다. 선악과를 선택했고 그리고 동산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쫓겨나게 돼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그 에덴을 되찾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덴이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지 아니하고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세 가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생명나무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판단하고 그런 정죄의 기제들, 사단의 준 것들하고 쫓아내세요.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오늘은 오수권사에 먼저 도막치고 내일은 한차대건사에 올라가 도막치고 그 다음 날은 원뚱땡이 목사 올라가 도막치고 그거 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자꾸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에덴에서 나 스스로 나를 쫓겨나가게 만드는 제목들이에요. 주 안에서 에덴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바른 선택과
바른 열매를 취하며 에덴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 속에 이 은혜가 가득히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에덴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에덴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름토가 에덴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생명수강이 이 구름포 땅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구름들에 흘러가게 하시고, 물태에 흘러가게 하시고, 염창불에 흘러가게 하시고, 저원에 흘러가서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지켜내면서 에덴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만교회와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